인생을 사노라면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준비한 일들보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일들이 내 인생에 참으로 많이 일어났고 또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면서 살면서 느끼고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정혁 집사님의 특창도 어제 저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오늘 특창을 하게 된 겁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에서 마주한 나의 현실이 과연 여러분들이 20년 전, 10년 전 혹은 짧게는 5년 전과 1년 전에도 생각하고 계획한 일들과 맞아떨어진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오늘 내가 마주하는 나의 삶이 내가 생각한 삶과는 정말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폐막된 도쿄올림픽의 서핑 종목의 한 해설자가 아주 중요한 말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서핑기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파도는 절대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온 인생의 결과와 과정이 예상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삶도 우리에게 똑같은 조건을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송민 해설자가 계속 이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치바현의 이 해변은 제가 몇 번 방문을 했었는데 파도가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비슷한 상태였던 것 같은데 선수들이 이런 상태를 불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똑같은 상황을 접하고 있고 그 상황을 고려해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마 인생하고 닮은 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해설자의 해설은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큰 여파를 주고 신선한 그런 느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항상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루어야 하는 결과와 과정을 무시한 채 시작도 하지 않은 지점에서 우리는 가지도 않은 길을 보면서 습관적으로 조건을 탓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평과 이기적인 마음이 내 삶을 지배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한 일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미리 좌절해버렸던 그런 많은 일들, 그 모든 과정이 지나고 아주 늦게서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여전히 언제나 하나님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깨닫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인생이란 과정을 지나다 보면 한없이 슬프고 한없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푸시킨의 시를 보면 우리는 조금은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게도 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며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살다 보면 삶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혹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좋은 파도를 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우리가 정직하고 올바르지 못하게,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정말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주어왔고 또 앞으로 줄 것입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 견디기 힘든 질병과 감내하기 힘든 억울한 일들, 사랑하는 사람과의 고통스러운 이별도 우리 인생에는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흡사, 그것은 내가 믿었던 모든 기대가 무너질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에게 왔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믿었던 모든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겨야 하겠지요.
또 이겨야 하는 것이 모범 답안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적인 현실들, 나의 모든 기대감이 다 싸그러지고 인간적인 기대가 모두 무너졌을 때, 그것이 정말 현실로 다가왔을 때 과연 정답의 말처럼 쉽게 정말 편안한 모습으로 물을 마시듯 술술 부드럽게 그렇게 나는 행동할 수 있을까요? 욥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 3장은 그의 가장 절망스러운 고백들로 가득 차 있는 장입니다. 심지어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좋을 것이라고 말하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절박하고 처절한 표현이 우리가 삶의 고난에 처했을 때 하게 되는 진솔한 감정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뿐일까요? 그렇게 슬퍼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정말 좋아했던 친구들은 물론 사랑하는 사람, 심지어 아내마저도 깨진 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종기를 긁고 있는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면서 그의 고통을 위로하기보다는 폄훼하고 조롱하고 당연한 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처럼 분명히 인생에서 내가 의지했던 모든 기대가 철저히 처절하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때가 분명히 올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설교는 그때를 위한 설교입니다. 아니, 인생의 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이미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설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웨날크라고 하는 시인은 우리에게 뜻을 세우면이라는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희망에 쏟느니보다 절망에 쏟는다. 그리고 스스로 만든 절망을 두려워한다. 무슨 일에 실패하면 비관하고 이젠 앞길이 막혔다고 생각해 버린다. 그러나 어떠한 실패 속에서도 아직 희망으로 통하는 길은 남아있다. 희망의 봄은 달아나지 않고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굳은 뜻으로는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설교가 전해주는 결과가 무엇인지, 기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큰 고통과 어려움, 억울함과 서러움, 기가 막힌 삶의 변곡점이 내 인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생애하는 사람은 결국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견뎌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 인내하고 믿고 의심하지 않고 이겨내야 하는 참으로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생각하며 제가 떠올렸던 것은 그는 정직했지만 범죄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억울한 인생을 논하라고 한다면 요셉만큼 서러움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철없는 나이로 자랐던 어린 시절 질투와 탐욕에 눈이 먼 형들에 의해서 은 20냥의 노예로 팔려간 그의 기나긴 삶의 시작은 그가 시작이 될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가 꿈을 얘기했을 때 형들이 질투하고 싫어했습니다. 네, 여러분, 요셉이 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는 그것을 말했기 때문에 질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성실했고 정직한 소년이었습니다. 미디안 장사꾼들은 애굽에서 요셉을 바로의 지휘장 보디발의 집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신실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에 보디발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되어서 집안의 모든 살림을 맡는 신임을 얻게 됩니다. 이것으로 요셉의 생애가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보디발에게도 큰 축복이 되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용모가 단정하고 이쁜 요셉을 유혹했고
이에 대해서 요셉은 분명하고 또 단호하게 대처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한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의 수치와 자기가 저지른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요셉이 자신을 부끄럽게 했다고 보디발에게 거짓으로 고발하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자신이 전혀 저지르지 않은 치명적인 죄의 과오를 짊어지고 옥에 수감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때 요셉은 끌려가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얼룩진 죄명 앞에 그는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다윗의 글에서 이런 억울함을 또 요셉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을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편 69편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몸이 받는 수치를 주께서 아십니다. 창피와 모욕당한 것 주께서 아십니다. 수치에 수치를 당하니 심장이 터지려고 합니다. 이 기막힌 쓰라림 가실 길이 없습니다. 동정을 바랐으나 허사였고 위로해 줄 일을 찾았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글에 표현된 심정이지만 우리는 지금 요셉의 마음을 함께 읽을 수 있고 삶 속에서 우리들도 당면하는 기가 막힌 상황들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삶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옥중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보디발의 집에서처럼 성실하고 정직한 그는 감옥에서 모든 일을 도맡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바로의 떡과 술을 맡은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상반된 두 사람의 결과는 정확했고 요셉은 꿈을 해석해 주면서 복권이 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억울한 속내를 말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직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원하건대 내게 친절을 베푸사 내 일을 바롭게 고하고 이 집에서 나를 빼내 주소서. 나는 참으로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몰래 끌려온 자로서 여기서도 그들이 나를 옥에 가둘 일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 여러 부분에 기록된 요셉의 기록들과는 전혀 다른 기록. 그래서 저는 저 설교 노트에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 요셉답지 않은 요셉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이해하시겠습니까? 억울한 자신의 마음과 관원장이라는 인간에게 거는 기대가 가득한 그의 마음으로 기록된 그의 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이런 기대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인간에게 걸었던 기대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그러나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장면이 충분히 보이지 않습니까? 관원장이 복권이 되어서 떠나가면서 아마 요셉의 손을 잡으면서 내 너 잊지 않으마? 내가 올라가면 내 너를 꼭 바롭게 얘기하마? 내가 너의 은혜를 잊지 않으마? 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는 이 관원장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얼마나 큰 기대감에 그를 믿었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그렇게 기대했던 마지막 기대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말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너희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말며 아무런 도울 힘도 없는 인간들도 의지하지 말아라. 요셉이 애굽에서 경험한 많은 실망과 좌절과 고통 중에서도 지금 여기에서 관원장에게 느꼈던 이 경험은 다른 것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요셉은 여기에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기대거나
그것을 먼저 바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고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언제까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다른 꿈으로 바로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이 만 2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기대했던 인간적인 기대감은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도 굳이 그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요셉을 잊어버려서도 그를 잊지 않으신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잊고 있었던 관원장의 기억 속, 잊어버렸던 기억 속 요셉을 다시 소환하게 하시고 그를 바로에게 소개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러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은 20개,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은 23개엘에 팔리는데 당시 노예 장정의 몸값은 30세겔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그런데 요셉은 은 20에 팔렸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하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 나오는 것인데요. 요셉의 몸값은 은 20개 혹은 20세겔로 노예 한 명의 평균값보다 훨씬 못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의하면 노예의 값은 30세겔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값은 10중 8구 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요셉 곧 혹은 노예를 팔 때 받을 것으로 기대한 소매가였다. 여러분, 여기에서 재미있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국 형들에 의해서 물건으로 취급받고 또 노예로 팔렸고 거래의 법칙에 따라 구매하는 상인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상품으로 전락한 요셉을 소매가가 아닌 도매가로 사간 것입니다. 얼마를 남겨야 했다는 것입니까? 은 10세겔을 남겨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팔려간 정황을 본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처절한가를 그의 팔려가는 시점에서부터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디안 장사꾼에 의해서 팔려간 나이가 17살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요셉이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시작한 나이가 30살입니다. 그의 험난한 인생이 애굽에서 새로운 삶, 총리 대신으로 등극하기까지 13년의 세월을 그는 수렁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끝을 안다고 해도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요셉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감을 두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빈센트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아는 자에게 적절한 시기에 모든 것이 주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는 법칙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은혜의 계명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을 이 땅에서 보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과정과 그 삶을 지나가지만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적절한 삶으로 기다리지 못하기에 천국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욥입니다. 그에게 저는 이렇게 한번 이름 붙여봤습니다. 정말 신실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신실한 욥이 엄청난 시련에 직면하게 된 현실을 직접 보게 된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려고 달려왔지만 막상 실제 그의 모습을 보고서는 말문이 막혀 버리게 됩니다. 그 기막힌 장면에 대한 묘사가 욥기 3장에 등장을 합니다.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이 그 모든 재앙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을 떠나서 욥에게로 왔다. 그들이 멀리서 욥을 보았으나 그가 욥인 줄 알지 못했다. 그들은 한참 뒤에야 그가 바로 욥인 줄을 알고 슬픔을 못 이겨 소리내어 울면서 겉옷을 찢고 또 공중에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뒤집어 썼다. 그들은 밤낮 이레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도 처참하여 입을 열어 단 한마디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욥이 처한 상황은 욥의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서 당하게 된 그런 결과도 아닙니다. 야곱처럼 형제를 속였기 때문에 받게 되는 형벌은 더더욱 아닙니다. 욥의 신앙적 성품을 나타내 주는 몇 구절을 보면 욥이 그러한 범죄를 절대로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정직하고 올곧은 사람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했던 사람이다. 1장 5절 욥은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려고 의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녀들의 숫자에 맞추어 일일이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렸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마음속으로라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독하지나 않았을까 염려해서였다. 욥은 매사에 늘 이런 식이었다. 1장 8절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욥만큼 신실하고 올곧은 사람은 없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정직하고 올곧으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욥 스스로의 생활은 물론이고 우주의 절대적 존재이신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욥을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욥을 생각하는 그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 문제를 제기한 이의란 욥의 충성은 이유가 있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곧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은 축복 때문에 만들어진 충성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 욥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받고 더 큰 축복을 받고 거기에 말할 수 없는 부까지 축적되었기에 욥만큼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사단의 주장이 과연 옳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사단을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물질과 축복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은 그에 비례해서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방정식의 함수에 유혹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하는 말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말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복권만 당첨되면 하나님 사업을 위해 크게 쓰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크게 쓰셨습니까? 과부가 드린 동전 한 개에 감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이 세상의 로또 복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사업에 쓰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젊은 부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누가복음 12장 34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사단은 그래서 욥에게서 거두어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거두어 갔습니다. 그 많던 재산도, 그 많던 종들과 짐승도, 그리고 10명의 자녀들까지도 한순간에 다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앗아간 것은 물질과 소유만 앗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처참한 모습에 우정도 가져갔고 아내의 사랑도 가져갔습니다. 대신 그에게 돌아온 것은 자신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아내의 섬뜩한 경고와 숨겨진 죄를 회개하라는 친구들의 찢어지는 경고와 사람들의 비난과 놀림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아니 제가 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욥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욥이 살아왔던 인생 여정 자체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삶이었지만 선물로 주신 자녀와 가족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삶의 기쁨이자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이라곤 그의 지독한 피부병을 잠시나도 멈추게 해줄 깨어진 기와장 한 조각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욥의 이 처절한 현실, 삶에서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고통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신실했는데, 너무나 정직했는데, 너무나 믿음으로 살았는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시간과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직했지만 억울한 일들, 신실하게 살았지만 오해받아야 했던 일들, 베풀었지만 오히려 배신당해야 했던 일들, 오직 믿음으로 살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던 그런 슬픈 일들, 너무나 허망하고 가슴 쳐야만 했던 일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욥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과 조금 다른 게 있다면 그래도 우리에게는 욥보다는 조금 더 남은 것이 많다는 것, 그것뿐 우리의 삶은 욥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기서 42장 전체를 흐르는 가장 중요한 욥의 신앙적 자세와 그리고 욥기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42장 끝에 있는 게 아니라 1장에 있습니다. 욥기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일어서려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욥처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삶에서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을 만났을 때 내가 만난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직면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일 뿐인데 우리는 그 속임수에 자꾸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큰 환난과 고통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보다 더 큰 환난과 고통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어두움을 하나님의 빛으로 덮으실 수 있는 분, 태산 같은 고통을 당신의 손으로 덮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더 크시다는 사실입니다. 감당하기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올 때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망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마약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 모두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이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절망의 터널을 지나면 우리도 욥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희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어두움에 우리를 두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말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희망이다. 얼마 후 성장하여 새로운 종자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없다면 농부는 밭에 씨를 뿌리지 않는다.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 희망이 없다면 젊은이는 결혼을 할 수가 없다. 이익을 얻게 된다는 희망이 없다면 장사꾼은 장사를 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는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삶의 모든 기대가 무너지고
견디기 힘든 슬픔이 다가올 때도 그때도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고통스럽지 않은 애통은 없습니다. 가슴을 찢지 않는 애통도 없습니다. 멋있게 보이는 애통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통은 내 삶 속에서 언제나 나를 고통스럽게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애통을 위로해 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삶의 모든 기대가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1821년에 이 사람은 모스크바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전직 육군 군의관으로서 빈민병원에서 일했고 가족들은 병원 건물에 부속된 더러운 사택에서 어렵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난폭한 데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의 아버지는 돈을 조금 벌자 툴라라는 지방에 작은 농토를 구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농노들을 너무 심하게 다루는 것으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16살 나던 해 그의 부친은 결국 그가 보는 앞에서 농노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이 무서운 충격으로 인해 그 소녀는 평생 간질병으로 고통당하게 되었습니다. 28살 나던 해 그는 잘못된 정치단체의 일원으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고 반역죄로 사형수가 됩니다. 이 사건은 소위 페트라시에프스키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법정에서 그는 총살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죄수를 실은 열차가 사형수들을 싣고 시베리아의 움츠크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까? 열차가 잠시 토볼스크라는 이름의 시골역에 멈춰 섰을 때 사형수들을 위로하기 위해 장교 부인들이 그들에게 따뜻한 음료수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바로 이 청년에게도 한 장교의 아내가 더운 차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앞에 다가온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장교의 아내는 가슴속에서 작은 책 한 권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책은 작은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움츠크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그는 그 신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성경을 다 읽은 다음 그는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자신의 형 미하일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형님, 난 다시 태어나 최고에 이를 것입니다. 그가 성경을 읽고 나서 형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예정되어 있는 사형 집행의 시간은 다가왔습니다. 그가 총살형을 받는 마지막 시간, 그는 눈을 감고 인생의 모든 것을 이제 끝내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 2분 전에 황제의 특별 사면령이 기적처럼 내려왔습니다. 죽기 2분 전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한 그때 그의 인생의 시간이 120초 남았을 때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처럼 그는 정말 그날 다시 태어나 최고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사형수라는 삶의 끝 지점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믿음 안에서 최고가 된 그 사람, 그가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입니다. 그의 삶은 삶의 끝 지점 120초 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 끝 지점에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하지 않은 고난 때문에 낙심될 때, 내가 걸었던 인간적 기대감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을 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 바로 그때가 바로 가장 빛나는 신앙의 보석이 탄생하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인생에서 분명히 마주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의지가 되는 모든 것이 무너질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가
내가 지금까지 속고 살았던 모든 삶의 거짓 그림자를 지우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느 순간에 어떤 환경에 어떤 지경에 어떤 환경 가운데 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내가 걸었던 삶의 모든 기대가 무너질 때 그때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을 요구하고 때로는 비겁함을 요구하고 삶의 탐욕을 요구할 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게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선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로 사신 교회가 부끄럽지 않도록, 피로 사신 교회의 성도의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적 삶이 하나님 안에서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끝나는 지점 거기에서라도 방향만은 하늘을 바라보며 잠들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던 슬픈 사람들, 고통에 처한 사람들, 고통을 바라보며 함께 고통해야 하는 사람들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 보시오니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당신의 슬픔과 고통을 우리에게 전가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몸으로 모두 맞으시며 우리에게는 기쁨과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